우리 가장 먼저 만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다른 주보다는 압축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요약을 잘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요약을 잘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 두 명이 이름이 닐 암스트롱하고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이름을 한번 점검하고 쓰려고 닐 암스트롱을 검색했더니 그 이름이 맞더라고요. 근데 달에 첫 발을 디딘 다음 사람, 두 번째 디딘 사람은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은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엄청난 상실감과 열등감, 그래서 술과 마약에 취하고 또 이혼도 경험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다 그래요. 달에 첫 발을 디디는 사람들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버전에 따르면, 요한복음 20장 버전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남형이라는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수식하기 위해서 보통 그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누구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거나, 그마저도 이름이 흔해서 막 중첩이 되면 어느 마을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인데 우리 발바닥처럼 생긴 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바다처럼 더 넓은 호수입니다. 거기에 왼쪽에 보면 막달라, 마가단, 마가다라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써 있는데 저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동네 출신의 마리아,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이름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데 보시면 일곱 귀신이 나간 자, 이것 말고는 자세한 설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신접한 자, 무당을 이제 우상을 섬기던 무당, 여자 무당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구약 성경에는 신접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정신질환, 이 현대 의학에서 규명에는 정신질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편집증도 정신질환에 들어가고 뭐 경계선 장애, 뭐 그다음에 더 심각한 정신장애도 있죠. 그 당시에는 현대 의학이 규명해낸 정신질환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당이나 정신장애를 겪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갱생이 뭐죠? 고쳐 쓴다는 거죠. 다시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갱생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갱생 불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기 같은 사람들, 또 이 지금 개념으로는 적용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들, 또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고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신분 자체가 이미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귀신에게서 벗어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갱생불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성도의 기지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 교제 찬양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자는 것도, 그럼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다 오셨어요.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눈총을 받고 비난당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몰라도 적어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적어도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7 귀신 들렸었던 갱생 불가능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전적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고 탈바꿈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우리 1절 말씀, 우리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에게 6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가 이제 하루를 지나고 우리로 치자면 일요일 해 뜰 때의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뭔가 준비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말하죠. 이 여인은 예수 때문에 변화를 받았어요. 모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그 갱생 불가능한 삶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존재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동트기 전인데 부산하게 준비하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자동 멈추도록 설정이 바뀝니다. 안식일에는 이거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준 예수 선생의 장례가 지금 엉망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장례 준비를 해서 동트기 전에 그곳에 가서 지금 빨리 예수의 장례를 완성도 있게 마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지 않는 시간에 율법의 지배를 초월한 사람처럼 이 여인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의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줄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처음 목격할 만한 자격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말고 율법보다, 율법 할아버지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7 귀신에서부터 건져줬고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보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소중하고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사람, 종교, 물질, 가치관 그 어떠한 것도 이 여인에게는 다 중요치 않은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신비로운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펼쳐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오셨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90% 이상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는데 별로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거래처에서 만나시는 분들, 여러 삶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관을 강요하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우리랑 비슷한 지위를 누릴 수 있어 라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받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에게는 예수 말고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의 경험이 이 여인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소급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이든 좋은 자리든 어디에 있든 이 여인이 늘 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턱 밑에 있었던 많은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쫓아간 여인도 이 여인이고 부활의 아침에 아무 누구도 이른 시간에 무덤 앞에 오지 않았는데 이 여인 혼자만 예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염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이 구원의 아주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경험할 사람이고 또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 지금 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너도 지금 돌아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나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방금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와 그 두 번째 차석 제자인 요한이 왔다 갔거든요.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데 직접 부활의 몸을 안 보여주시고 바꿔 말하면 그 둘은 눈뜬 장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자들이 왔다 갔는데 보여주시면 될 것을 보여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영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에게 네가 변화받은 네가 부활의 주를 만날 자격이 있는 네가 가서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어요? 옛날에 완전 미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 미친 여자거든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완전입니다. 끝, 극단. 대충 미친 게 아니라 완전 미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있을 수가. 완전 미쳤었던 여자가 이제 뭔가 헛개비를 보고 왔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이 신뢰성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완벽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기준은, 정작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완전한 갱생 불가능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죄인에서 우리가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본 자이고 주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보시냐면 완전히 부활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미쳤었던 여자, 저 그 무당 일 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더라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보시냐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예전의 죄인, 예전의 갱생 불가능한 인생,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기억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활한 자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뭔가 막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평온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저는 이렇게 요란하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도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 찬양대어들은 많이 바쁘셨겠지만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부산하게 부활절이 지나가느라 그냥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다 놓쳐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았는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보는 자들입니까? 내가 온전히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자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주님, 온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